providence. 이 단어는 미리, 비대래 보는 것. 그래서 섭리가 되었습니다. 이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는 시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와 내 생각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되니까요. 이 차이가 클수록 큰 만큼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구원 역사에서 이 차이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은 심연애로 이끕니다. 에스테르기가 그러합니다. 극적인 반전, 이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에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테르는 본디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와스티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연애 때 크세르크세스 왕이 술을 얼마나 처마셨는지 이 짐승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의 속성이 그러하듯 자기 부인이 제일 예쁘다고 이 자랑질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질세라 크세르크세스가 참 이놈도 이름도 참 희한한데 뭐가 억수로 컸던 모양입니다. 크세르크세스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자기 왕후라고 떠벌린 것입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그럼 한번 봅시다. 일이 된 겁니다. 겁도 없이요. 말을 뱉었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부인을 호출했는데 황후가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더럽게 나빴겠어요. 한 나라의 국모를 술자리에 오라가라 해서야 되겠어요? 크세스 그놈 미친 겁니다. 함께 있던 손님 그 2명도 미쳤고요. 이런 인간은 사지를 찢어서 불독에게 던져줘야 되죠. 이런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와스티 왕후는 시종에게 말을 전합니다. 엑스 까라라고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래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체면도 있고. 그래서 왕의 명을 거역한 죄로 황후를 폐위시킵니다. 죄는요, 만드는 것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명분을 세우는 것을 보세요. 꼭 본당 신부님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국 전체에 왕비 간택령을 내립니다. 이때 모르드카이가 거창에 살고 있는 에스테르를 왕궁의 그 하렘으로 보냅니다. 본디 성은 하시였고요. 이름은 다싸였어요. 짐을 아주 잘 쌌던 모양입니다. 원래 그래서 하다싸였습니다. 그녀의 초상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김태희를 꼭 빼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총애를 할 수밖에요. 그런데 일이 안 되려다 보니 이스카리옷 유다 같은 하만이라는 작자가 끼어듭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여러분 그 밤에 지네가 마룻바닥 걷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각사각 아각 하는 소리요. 이놈은 지네 같은 놈입니다. 이 자는 사울 임금을 몰락해 했던 아말렉 임금과 이름이 같아요. 이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꼭 이런 자는 희한하게도 신의 흉내를 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세팅해 놓은 자기라는 환상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죠. 놀라울 정도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공통점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DNA가 유전되었다는 증거일까요? 그런데 파멸 과정도 공통점입니다.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이것도 보면 본당 신부님들의 공통점일까요? 그런데 섭리에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궁극적인 선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느님의 섭리는 최고의 악 한가운데에서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개쪽을 당해봐야 겸손해집니다. 죽을 만큼 부끄러움을 당해봐야, 정말로 자살할 만큼 모욕을 당해봐야,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개쪽을 당해봐야 손톱만큼 겸손이 생겨요. 그런데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자 혹은 금수저는 이런 일을 잘 겪지 않죠. 그래서 쉽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섭리에는 반드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하만이라는 작자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에스테르의 사촌 모르도카이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눈에 걸려요. 또 이런 것은 또 잘 찾아요. 참 희한한 눈입니다. 참 희한한 기억력을 가진 누구처럼 말이죠. 얼마나 격분했던지 유다인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자인가요? 인종 청소를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사건은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갑니다. 왜냐? 하느님의 섭리가 끼어들기 때문이죠. 이때 생긴 축제가 바로 푸림절인데요. 이날은 살인 빼고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술에 취하지 않는 놈은 유다인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게 되죠.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축제가 있으니 제 수요일 전 화요일 마르디 그라스 축제가 그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하만 그자가 죽임을 당하죠. 몰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테르 왕후가 외로운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2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끼어듭니다. 아멘.